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또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일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죠. 밖에서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밖에서 새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서 새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 또 마음 이거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주님의 바라보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고양이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학교 후문에 가면은요 학교 담벼락 그 나무 되게 많은데 밑에 고양이 떼들이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고양이 징그럽거든요. 예전에 시골에 클 때 저희 밑에 집에 사는 분이 고양이를 잡아갖고 왔는데 그때는 도둑고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울긋불긋 얼룩한 거 한번 만져본다고 야옹하다 놓쳐가지고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전 지금도 고양이는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이뻐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징그러워해도 그걸 이뻐하는 한 사람.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저녁마다 와갖고 고양이 밥을 줍니다. 자기 자비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밥이 아니고 좋은 거 줘요. 캔으로 된 거, 참치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 아줌마 한 명 때문에 고양이가 사는 거죠. 어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까만 고양이 있어요. 발 네 개만 하얀 임신했더라고. 너 암놈이었구나. 새끼 배가지고 어떨 때는요. 저기 교회 앞 기둥 옆에 앉아갖고 저하고 한 5분 동안 쳐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사는 이유 간단해요.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생들 동기 중에 저희들 생각에 쟤는 결혼 절대 못하겠다. 애가 이상해. 그 다음에 더러워. 그 생각하는 것도 이상해. 쟤 장가 갈까? 그런데 전도사 나가고 목회 나가니까요. 결혼하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했어? 그럼 물어보면요. 결혼해 주신 여자분이 사모님이죠. 그렇게 그분이 불쌍하대. 너무 불쌍하대요. 다 싫어하는데 야, 저 장가 갈까? 결혼할까? 불쌍히 여겨주는 한 분 여자분 만나니까 결혼하더라고요. 그럼 사는 거죠. 또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요. 근데 좀 겉으로 보기에 지저분한 병이야. 그래서 간호사들도 피해. 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피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합니다. 사는 이유 딱 하나. 불쌍히 여기는 의사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의사 한 명만 만나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해주니까 내가 상처받고 나는 힘들고 못 살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계속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백패커예요. 백종원 씨 나오는 거. 요즘 거 아니고 옛날 코로나 때 거 재방송 봅니다. 재방송을 보면은요. 어제는 절에 가대, 절. 저기 변산반도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절에 스님이 요리 좀 해주세요. 갖고 한 3, 4년 전 얘기인데요. 등산을 해가지고 등에 짊어매고 차도 안 다니는 동네를 거기를 올라가갖고 밥을 해주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좀만 봤어요. 근데 팀을 모으는데요. 요리사 백종원. 그 다음에 김보연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보현 씨 맞을 거예요. 그 사람 그 도베르만 그 뭐 군 검사 나오는 드라마 있죠. 키가 한 190쯤 되는. 근데 그 사람이 부산 최고를 나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복싱을 했답니다. 금메달도 땄대요. 그런데 모델하고 탤런트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이 전국체전 나가기 전에 밥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게 뽑혔어요. 가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래요. 자기 컸던 동네, 영도. 근데 자기 컸던 학교래요. 막 이거 다 알아. 갔더니 복싱부 후배들을 보니까요. 막 울라 그래요. 그러더니 텔레비엔 안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사비로 전교생 아이스크림을 사준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백종원이. 너무 꼴 보기 싫었대요. 쟤는 왜 이렇게 얘네들한테만 잘해주나. 너무 꼴 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셰프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거기는 요리사 되는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애들은 기초만 배워서 여기 목에다 스카프를 매는데 걔는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고3쯤 되면 다 배워가지고 색깔도 특이해. 백종원이 오니까요. 백종원 씨가 거기 신 같은 존재야. 애들이 백종원 막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 가니까요. 백종원 씨가 다른 데서 못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얘네들도 나중에 나와 같은 길을 가겠지. 요리의 길을 가겠지. 그래서 음식을 더해주고 프로그램 계획에도 없는 걔네들하고 1대1 앉아가지고 상담을 해줍니다. 나중에는 고3 애들만 모아놓고 애들이 질문을 해요.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백종원이 즐겨야 된다. 이거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즐겨야 된다.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열어야 돼요?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맛있는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세 끼를 먹는데 먹을수록 위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 그 메뉴만 잘 정하면 중간에 간식을 먹는데 그래서 5끼를 먹는답니다. 보통. 그 5끼 안에 들어가는 메뉴를 골라야 프랜차이즈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고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가지 이 메뉴 안에 하나라도 걸리게. 그래서 백종원 길은 스트리트는 5가지 메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얘네가 나중에 나하고 같은 길을 갈 거니까. 그러니까 복싱하는 사람은 가면 복싱하는 애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복싱하는 애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싱하는 사람은 복싱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은요. 요리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목사님이 불쌍하십니까? 목회하는 분들이 별로 안 불쌍하실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전부 욕먹는 자리죠. 목회자들끼리도 욕을 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젊은 교역자들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젊은 교역자가 설교하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젊은 교역자 이상하다. 신학 공부도 못했다. 아니 비판을 하는데 목사가 목사를 비판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똑바로 하라 이 얘기인 거죠. 자기는 잘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분은 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안 다니는 거나 성도분들도 이런 목회자를 계속 욕을 하죠. 비난하죠. 뭐가 부족하네. 교회도 교회를 비난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막 코로나 전에 풍성할 때 야, 우리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울더라고. 이렇게 예배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처음이에요. 남들은 와서 막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앉자마자 울더라고. 그뒤 저를 껴안아 주시더니 야, 여기서 이런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바라봐 주는 분도 있구나. 다른 분은 모르는데 목회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 힘을 주시는 방법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들이 나와 함께 한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사흘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잠도 못 자. 여긴 노상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이 응답받고 능력받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잖아요. 어떤 분은 넉넉해. 어떤 분은 뭐 그래. 근데요. 계속 안 쉬고 쫓아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 보면 불쌍해. 그래도 저분이 배우고 여유 있는 분인데 야 어떻게 매일 여기 와서 앉아있나. 다른 데도 안 가고. 아 저분 불쌍하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전 우리 장로님이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 좋겠어. 진짜로. 우리 장로님이 벤츠 S클래스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헌신 열심히 하는 분이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래도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막 진짜로 막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 분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예배 가끔 오고 1년에 한 번 오고 그분이 뭐 좋은 차 타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이거를 쫓아오나? 야, 이거를 하나? 저는요, 하나님, 저분들이 정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7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냐면 전부 죄인들하고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북쪽. 어디예요? 헬몬산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동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던 곳. 거기에 그 지방에 갔더니요. 우상이 많은 동네잖아요. 우상이 많은 동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 피폐해진 거예요. 갔더니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와갖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개에게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주시듯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 내어 쫓아주죠. 31절을 보니까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는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는데 거기는 또 귀 먹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죠. 따로 불러가지고 손가락을 이모에 누시고 귀에다가도 누시고 침을 뱉어갖고 그 혀에다가 또 이렇게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뭐예요? 울었다는 거죠. 야, 넌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열리니라.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묶였던 게 풀리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동안은요. 저 집 애는 귀신 들렸대. 엄마가 뭔 짓을 했겠지. 괜히 귀신이 들렸겠어. 제 애는 말을 못한대. 괜히 말을 못하겠어. 부모가 뭔 짓을 했겠지. 죄다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한 분 오니까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또 앉은뱅이도 고치시고 수많은 자들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유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심. 시편 44편 26절입니다. 시편 44편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라 자손은 고라가 이 조상 할아버지인데 모세에게 반역해가지고 여러분 땅에서 불이 나와 삼켜갖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배신자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다윗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찬양하는 직분도 맡기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살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 무리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은 다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아픔, 내 상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갖고도 사람을 보고 가죠. 사람이 자꾸 걸려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닐 수가 없지. 근데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3, 4일을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예배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그러면요,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얘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여긴 광야입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뭘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입니다. 마치 백종원 같아. 요리사 같아요. 떡이 7개 있습니다. 여기 뭐가 마트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불도 없대. 요리를 해내시는 거죠. 그러더니 축사하시고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떡 7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있대잖아요.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이죠. 불쌍한 자들, 북쪽에서 행하신 이 우상과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적인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에 입학했던 분들 지금 이제 신학교 제가 97학번에 입학했으니까 97년, 07년, 17년, 그 다음에 18, 19, 20, 21, 22, 23, 그럼 한 26년? 입학 26년 됐네요. 4년 있으면 입학 30주년이네. 한 10년 전에 죽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나이에 입학한 거예요. 근데 용인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택배 배달합니다. 과로로 죽었어요. 요즘 이제 택배 얘기하잖아요. 개척교회라는데 애가 셋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애 하나는 장애인이야. 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호킹 박사 있잖아요. 의자에 누워서. 그 아이가 의자에서만 누워서 지내더라고요. 큰 애인데 그 애를 하나를 데리고 밑에 동생 둘이 있고 택배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애들만 데려다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애들 목회를. 과로로 죽었습니다. 과로로.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사모님이 그 교회를 이어서 자기가 대학원 다니면서 MDB를 다시 하고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전도사부터 다시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교회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살까?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할 때보다 교회가 잘 돼요. 그 영상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그 연예의 전도왕으로 뽑히셨어. 그러더니 되게 불쌍한지 연예에서 스타렉스 같은 자동차를 주더라고요. 그 여기저기서 돕더라고. 왜 그분은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목회를 이어서 했을까? 장년도죠. 강원도에서 산골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CBS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산에서 목회하는데 애가 넷이에요. 교인이 없어. 탄광촌이에요. 탄광이 폐쇄되면서 다 떠나고 오래된 동네인데
교회도 뭐 되게 조그매요.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뇌출혈이 왔죠. 뇌출혈로 쓰러졌네. 애가 넷인데. 그리고는 작년도에 수술을 받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해주고 또 후원했습니다. 나중에 살아났어요.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도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산에서 발견이 됐어. 그것도 살았어요. 지금 목회해요. 어제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인데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갑자기 단톡방에 뜨더라고요. 응급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유는 코 안에 종기가 생겼는데 코 안에 코 안쪽에 제일 깊은데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두면 암으로 간다고. 야, 코 안에도 종양이 생겨갖고 야. 공기 좋은 데 사는데 제천에서. 그러더니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 저 신학교 다닐 때 엄마가 대사관에 다니는 분이 있었거든요. 미군 대사관, 미국 대사관. 그래서 미국에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로 입학한 애가 있어요. 키는 한 190되고 등치가 한 150kg 되는데 막 음악 전공해서 몇 년 전에 봤더니 미국 가갖고 대장암 걸렸더라고요. 애는 10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대장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대장 거의 다 잘라냈어. 의사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발견했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죠. 그러더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장암 걸리기 전에 사모님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좋은 뭐 IT 그런 회사를 다녔나 봐요. 회사를 옮기자. 좋은 데로 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분은 찬양 사역자예요. 텍사스 어느 교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회사에 있지 그러시더래요. 그냥 그 회사에 있었는데 아 전도사님 남편이 암에 걸렸네요. 그 나중에 급성으로 해갖고 미국의 대장암 전문하는 병원으로 줄을 바꿔갖고 가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치유가 돼갖고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수술비가 15억이 나왔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다니는 회사에 회사를 옮기려고 그래서 연봉을 더 주는 대로 옮기지 않았는데 그 병원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직원 의료보험. 그래서 가족이 아픈 것까지 치료비를 해주는 게 계약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때 회사를 옮겼다면 거지된 거죠. 미국 뭐 병원비 너무 비싸니까 의료비가. 거기서 병원에서 다 해줬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은 자기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목회 안 하겠다고 신학교를 나오고 다 했지만 전도사로만 파트타임으로만 자기는 찬양 사역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주말에 찬양 인도만 합니다. 찬양단만.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야. 목회를 하지 안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고 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나 왜 살려줬나.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를 하냐면 미국에서 제일 천대받고 어려운 대상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라틴 계열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인 한 명도 없는 라틴 그 계열의 어려운 사람들, 멕시코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대학원을 가갖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몸이 반쪽이 됐어. 그 이유는 뭐예요? 저 목사님들 보면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 안 죽더라고.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따라올 거야? 너 그래도 따라올 거야? 너 그래도 따라올 거야?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따라가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님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뭘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뭔가 17절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앞에 은혜는 율법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은혜이고 그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얹어주셨다는 것이죠. 왜 율법이 은혜인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그들의 법이 뭐예요? 바로의 법, 애굽의 법, 세상에 종살이 하죠. 노예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법을 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 그래서 율법이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법이 뭐예요? 나라의 시작, 국가의 시작,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자들은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18세가 돼서 주민등록증이 생기고 살 수 있는 법 아래 사는 거죠. 내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목회자로 불러주셨어. 이다음부터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데 목회를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법대로 살고 싶어. 물질도 애들 기르는 것도. 근데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부르셨으니까 계속 그 길을 가면 그 다음 뭐예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은혜. 그 다음에는 사랑을 얹어주신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성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여러분이 세상법으로 살다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다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주님께 드려야지. 여러분이 율법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하고 그러다 죽을 일을 만나면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은혜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해야 돼요? 내가 왜 드려야 돼요? 나만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 그 다음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고양이가 왜 산다고요? 저 들판에 불쌍히 여겨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저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반드시 망할 것 같아. 안 불쌍해. 주님이 보면 불쌍하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가. 그래도 한 영혼을 감당해. 야, 어떻게 그 십자가를 치러. 주님이 보시고 내가 은혜를 얹어줄게. 그래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살아가는 새 힘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라와 엎드려. 주신 직분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예배해. 내 형편도 어려운데 은혜 때문에 또 드려. 물질은 늘 바닥나. 예수를 섬기느라 예배하느라 관계는 다 끝난 것 같아. 맨날 엎드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얹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지금 받았던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얹어주시겠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울은 이 얘기를 뭐라 그러나?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왜 그래요?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이 불쌍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바울이 됐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교회를 지킬 때 나오는 눈물.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야, 내가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불쌍해.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날마다 신이 나 있어. 그냥 있는 것 중에 그냥 부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불쌍해. 아무도 없고 나만 감당하는 것 같고 눈물이 나.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위에 주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면 다 그런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쯤 됐잖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화두가 뭐였냐면 데모하는 것 중 하나는 세습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 분기 돌았잖아요. 벌써 그 세월이. 그 다음에 교회 매매. 교회 파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래하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뽑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 중에 작은 교회들 그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뒷돈 받으셔. 나중에 보면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제가 그냥 몇 교회만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65세에 은퇴했어요. 65세부터 은퇴가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여튼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은퇴 조건으로. 빌딩을 받으셨어. 그런데 그 교회 후임자는 빌딩을 받는 조건으로 장로님들이 뽑기로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누굴 뽑았나? 뒤에서 돈 제일 많이 내는 분. 뽑으셨어요. 자, 몇 년이 지났네요. 그 원로 목사님 아들은 다른 데서 목회하는데요.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거래를 하던 그 장로님들은 나중에 교단에서 쫓겨났어. 어떤 일이 생겨서. 존재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맨날 법적으로 쫓겨다녀.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은 이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서. 그땐 그게 잘 되고 그게 다 목회 잘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다 망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래도 아니야. 작은 교회지만 생명 걸고 지킬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목숨 걸고 한 분들 뒤돌아보면요. 자식이 잘 돼. 희한하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갈 수 없는 좋은 교회에 후임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갈 때까지 간 거야. 이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근데 은혜로 갔어요.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건 자기 외삼촌이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대요. 그 교회를 놓고. 그런데 외삼촌이 섬기던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에다가 그래서 자기의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대요. 그 외삼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날 여기 보내시려나 보다. 이 교회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되게 그대로 갚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요. 오늘 현상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금방 머리를 쓰고 꾀를 내서 이 사람 붙잡으면 막 득볼 게 많을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쫓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가난해. 항상 굶주려. 잠도 못 자. 늘 피곤해.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시면 눈물이 나. 바울을 보면 눈물이 나.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배울 때까지 배운 사람 아닙니까? 미래가 막 다 열려진 촉망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간질에 걸렸어. 두 눈은 실명이 됐어. 머리는 다 빠졌어.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데 널 보면 불쌍해. 눈물이 나.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함이 나의 섬김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그래도 쫓아가면 주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야, 저는 이제 나중에 이 목사 나 쫓아온 지 몇 년 됐지? 예, 주님 제가 저 계산 잘 안 하는데 머리도 나쁘고 주님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넉넉해. 다 괜찮아. 지나고 봤더니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쫓아온 지가 몇 년이지. 야, 그거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쫓아왔네. 내가 봤더니 저분은 휴가도 안 가, 여행도 안 가, 다른 것도 안 가. 오직 예배만을 위해 어느 날 그분이 불쌍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대요? 거기가 광야고 들판이어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들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겐 주님이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늘 시험하러 오니까. 예배가 주님 테스트야.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요 정도 하면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너네는 표적이 마음의 탄식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걸 내려놓고 때로는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 주님이 보시고 먼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백종원이 요리하는 애들을 보더니 걔네는 몰라. 질문도 못해. 너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앞으로. 내가 여기까지 가르쳐주고 갈게. 이런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힘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오늘의 은혜 위에 내일의 은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언제인가? 주님, 오늘 새벽에 올라온 자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 야, 나는 네가 잘 되면 좋겠어. 나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한 30대쯤에는요. 암 걸리고 뇌출혈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그건 일상이야, 일상. 다 살던 걸요?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사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쓰러졌다가 다 일어납니다. 다 살아나. 그 일상이에요, 일상.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요 근방에 목사님 한 분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신호등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다니까요. 병원에만 몇 년 누워 계셨는데
교회 어떻게 하나. 전도사님 때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은퇴 목사님이 와서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해주고 가시는 거야.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왜? 목사님이 누워있는데요, 뭐. 지금도 다 회복되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건강하게 막 프로그램 많이 하고 할 때보다 코로나 지나고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성도들이 이런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대. 이제 살아갖고 재활치료를 간대. 재활치료는 병원이 1년 이상 입원을 못하다. 그럼 1년마다 병원을 바꿔야 돼. 이제 손이 올라간대. 이제 목이 돌아간대.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안 되는데. 뭐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약함이 세상 놀이 다 하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다님으로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다 비워지고 그때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불쌍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쌍해요. 그럼 오해하죠. 교회가 망할 건가 봐. 뭐 문제가 있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불쌍해.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한 자리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불쌍해요. 네, 사람이 오나 안 오나? 하나님 그런 고민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맨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이 나. 그러고 나면요 어느 날 주님이 채우셔. 일하셔. 뭐예요? 맨날 불쌍해. 우리 애들이 불쌍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불쌍하고 그 주님 따라가면서 날마다 엎드리는 거죠. 그 어느 날 주님이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딱 들면 나머지는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럼 정리해 주시고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오래되었는데 병들었도다. 그럼 고쳐주실 것이고 무리가 나와 함께 오래 있는데 저들이 외롭도다. 그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정리해 주시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예배 시작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강원도에 뇌출혈 걸린 목사님이 동영상을 찍는데 첫 기도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자 2개, 4개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괜찮아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한 사람만 날 불쌍히 여기면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세상도. 그럼 결혼도 하고 일터도 열리고 주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예배자.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그거 어떻게 정리된 거야? 어떻게 살아났어? 고침받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폐암 환자들이 많이 죽는 이유. 폐는요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생기고 그래도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가면 사기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통증이 와서 가면 사기야. 사기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아주 우연히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초기에 살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뭐 세상 나가 돈을 많이 벌고 별걸 다 해갖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기가 됐어. 그럼 죽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 우연한 일들로 지금 검사해보지?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심장 검사를 해보자고. 근데 그것까지 해준 거지.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발견되게 하시고
그런 병이 되게 많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까? 목회 감당하는 동안은 주시겠지. 내려놓고 도망가면 그 은혜가 멈출 것 같아요. 진짜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그거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법으로 먼저, 율법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지. 미칠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과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셨으니 애들도 공부로 세상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겠죠.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애들을. 그럼 정리됐지 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심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 쫓아가면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나의 약할 때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주님만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아직도 따라오고 있네, 예배하고 있네, 섬기고 있네, 직분 감당하고 있네, 야, 난 네가 불쌍해, 너만 보면 애통해. 그러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예배 오셨다가 오늘도 엎드려 우네, 오늘도 예배하네, 감당하네, 난 널 보면 애통해, 불쌍해, 도와줄게. 그러면은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힘이,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도 그렇게 살듯 우리 애들도 세월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배하며 사망 감당하며 바울처럼 따라가다 약할 때 강함이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노라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 세상에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